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갈멜산의 영적 전쟁,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들 있는 그 사건을 말하라 하면 이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도 하나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 간의 대결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850명이었고 엘리야는 혼자 서 있습니다.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죠. 압도적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숫자에 비하면 초라한 엘리야 혼자, 그것도 엘리야는 약대 털옷 입고 다니던 그런 누추한 모양을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폼이 안 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왕궁의 이세벨 왕비와 아합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으니 입고 있는 옷도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그랬겠습니까? 이거 뭐 대결해보나 마나 뻔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멍뭇멍뭇하고 어느 편에 서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가 무슨 자신감이 있으니까 저렇게 나왔겠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 있는데 저쪽이 이기겠지 싶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런 혼동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멍뭇멍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 머뭇거리고 그렇게 있을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요. 자, 자신이 있는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알 아세라의 선지자들아,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시작해봐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늘로서 불이 내려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고 막 불러댑니다. 그러나 목이 쉬기까지, 정오가 되기까지 불렀는데도 바알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불러 응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인간이 만든 가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악한 마귀들도 귀신들도 장난하는 걸 보면 이 땅에 이단 종교도 또 뭐 잘못된 이런 사이비 종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아마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도 이전에 어떤 능력들을 행하고 그렇게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대기를 했을 때 그들은 속수무책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바알은 그들에게 불로 응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을 원하는 것,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은 천둥의 신이고, 천둥이 내리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그 가나안 땅에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물질 풍요인 바알을 섬길 것인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판단하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는 때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생활에 조금 만족을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있다가 없어지면 또
슬픔이 되어지고 괴로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물질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물질적으로 좋아졌는지,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안에 들게 되었고, 외국 여행도 가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유럽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럽의 관광지에 가보니까 관광객은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잘 사는지. 그냥 유럽 여행 수백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가보니까요, 전부 한국 사람들이 왁작지근하고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를 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는 자살률이 세계 1위를 달리는 그런 공허한 나라, 물질적으로는 넉넉한 나라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공허한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의 방향성들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돌아보아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풍요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실패하자 엘리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까이 오라 라고 그렇게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왜 가까이 오라 말하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종종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자기들이 불을 붙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가까이 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그 제단을 수축합니다. 돌을 주워다가 12돌을 주워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송아지를 잡아 번제 준비를 하고 통넷에 물을 준비해서 갖다 부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3번 계속해서 물을 부어라. 거짓이 아니요 진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 소재되어질 때 그는 나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 것을, 또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을,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보이시옵소서 하면서 하늘의 불을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불길을 보내어 주셔서, 하늘의 불을 보내어 주셔서 그 번제물을, 나무와 돌을, 흙을, 그리고 도랑의 물을 전부 태워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에 또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능력인 것입니다. 말로서만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의 능력, 그거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갈수록 그런 것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치유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향력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요, 그렇게 능력의 역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교회는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그런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졌다고 합니다. 교회 가면 못 고치는 병 고친다. 그래서 저희 삼촌 같은 경우에도 정신질환을 어려서부터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그런 형편이라, 뭐 정신질환이라는 게 이게 그 발달장애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교인들의 그 전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낚아주신다, 그런 전도를 듣고 교회에 나가게 되어지고 또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저도 또 그 가운데에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리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또 신학자들은, 목사들은 그걸 은사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거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런 자들과 같이 풍요만을 구하는 기복주의가 되어지는 것은 모르고 은사주의다라고 그렇게 몰아쳐서 비판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걸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현장에 있는 분들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원하고, 교회가 오늘 세상 가운데에 내보여야 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고 어리석게 고개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늘로 불이 임하여져서 모든 번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그 돌도 태우고 또랑에 물도 태우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말할 때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그렇게 주의 그 귀한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늘의 권세를 덧입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선포를 드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렇게 세상과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 그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만몬주의,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불이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이요 위로부터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위로부터의 능력 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하였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